이스라엘을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이현숙 선교사님 함께 하셨는데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도함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눌 생각 못하고 왔다가 또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곳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전쟁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지금 이번 10월 7일이 2년이 되고 있거든요. 2년 동안 처음에는 처음 전쟁은 작은 일로 시작했잖아요. 하마스가 들어와서 한 2,000명을 그냥 그 페스티벌 음악 축제에 와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그 마을들을 초토화시키면서 시작됐는데 그게 결국은 이란과의 전쟁도 되고 주변 국가의 이런 중동 전쟁으로 또 이제는 세계 전쟁까지 얘기하게 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된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 다들 저도 전쟁을 처음 들었고 저희 집 위에서 막 미사일 터지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뭔가라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이게 2년차 되면서 갈수록 심해지고 워낙 이스라엘은 테러가 늘 있었고 그래서 늘 부상당하고 사망하고 이러는 일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곧 끝날이라 생각했지만 이 피해가 너무 심해서 너무 많은 고아와 과부와 남편과 아내와 손녀들을 잃고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큰 슬픔에 이스라엘 땅 안에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늘 있었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분들의 간증들을 막 들을 때 너무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네 막내 아들을 잃고 그 장례식장에서 이런 그 조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지키다가 지키는 일에 그의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해준 게 감사하다. 나에게 아들이 아직도 있고 둘이 더 있고 나도 있다. 나라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재작년 첫 번째 전쟁 때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분들이 같이 전쟁에 들어가시고 90 넘은 분들이 가서 젊은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 온 민족이 다 멸살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내가 지금 그 증인이다. 살아있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암 이스라엘 하이. 이스라엘은 살아있다라는 그 구호를 가지고 이제껏 싸워왔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면서 조금 생활들이 많이 어려워졌죠.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농장에 일할 사람이 없고 미사일이 터져서 계속 이 농장들이 파괴되니까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서도 참아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빨리 이게 끝나게끔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했을 때 저를 이렇게 보면서 네가 감히? 라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는 얘기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세속으로 나가지 말라고 주시는 그건데 너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을 너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건 우리가 당연히 이 시간 동안 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네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정말 잘 지켜내서 하나님이 지금 미사일 경보가 계속 떠갖고 지금 연락들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잘 견뎌내서 마지막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테러와 전쟁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4월에 가서 만났을 때는 이 친구를 만났는데 저를 이러고 보면서 언제까지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희생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언제까지 이 상황 가운데 두실까? 왜냐면 첫 번째 전쟁 때는 그냥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는데 갑자기 이란이 미사일이 날라오고 막 중동 전 세계에서 그러면서 반유대주의로 이제는 이스라엘 땅 안에만 있는 사람들만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그 테러를 당하고 있고 그 땅에서도 또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이게 그냥 뭐 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제까지일까라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그 땅 가운데서 지금 군부대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가 아빠가 이제 그 예비군인데 정비군이 20만 밖에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군대 가기 때문에 2년 과정을 남자 여자애들이 다 해야 돼서 처음에 피해가 더 심했던 게 그거예요. 제대로도 훈련받지 못한 젊은 애들이 맡고 있다 보니까 무장한 아이들이 오면서 이거를 제대로 대치도 못했고 늘 팔레스타인이나 이슬람들은 안식일에 공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정부기관, 교통, 모든 것이 다 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식일에 군인들도 출발하지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폭격이 오잖아요. 아침에 왔잖아요. 새벽에 공격이 오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폭격 맞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해요.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나면서부터 이걸 할 걸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안식일에 정말 안식이 있기를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지금 특히 그때가 초막절이었고 말씀을 받는 이 큰 명절 때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목숨을 바치는 것들 이런 것에 온 마음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막 부상당하고 사지가 잘리고 팔다리 하나씩 잘리고 이러는데도 병원에서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 다리가 두 다리가 절단되고 팔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도 인터뷰를 하면 대부분 인터뷰할 때 우리 아들이 이렇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울면서. 그리고 가자 사람 팔레스타인들도 오면 우리 지금 폭격당해서 우리 애가 다쳤어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집이 없어요. 이런 것만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터뷰를 하면 팔다리 다 잘리고 한쪽 팔 남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도 한쪽 팔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지가 다 잘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두신 건 이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고 이미 전쟁으로 돌아가신 너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힘내서 다시 이 일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들의 사고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걸까?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의 그런 장애를 보면서도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비군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예비군들이 가서 6개월 싸우고 잠깐 쉬어야 되는데 잠깐 나왔다가 일주일 휴가 받고 들어가고 하니까 애가 나중에는 집에다가 아빠 군복 입은 사진을 보고 아빠가 보고 싶을 땐 거기를 만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빠가 휴가를 나와서 집에 왔는데 진짜 아빠를 반길 수가 없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지금 7번, 예비군들이 7번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참전하고 있고 이번 이란 미사일 때는 제가 사실은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지만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가자지구와 다른 지역이었고 물론 미사일이 예루살렘 상공으로도 오긴 하지만 예루살렘은 워낙 잘 지키고 있고 그 피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흘분 식량하고 물하고 뭐 이런 것들을 꼭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이 비상에 다른 곳으로 피난 갈 준비를 해 놓으라고 했는데도 그걸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 이렇게 오면 방공호가 지하에도 있고 방에도 있는데 꼭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에 민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6월 달에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정말 하늘에서 별이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정말 시뻘건 그 불덩어리들이 떨어지는 게 제 눈앞에서 보이는데 갑자기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방공호 갔다가 다시 또 풀리면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저희 집이 12층이라서 좀 높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뻘건 불덩어리 2개가 저희 집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 상공 넘어서 텔아비브로 떨어지는 그거였는데 갑자기 그 불덩어리가 오는데 나도 빨리 피해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짐을 싸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폭탄이 떨어지면 뭘 들고 갈 수도 없고 뭘 챙길 게 없잖아요. 그럼 뭘 챙겨야 될지가, 가방을 뭘 싸야 될지 몰라갖고 막 이러다가 여권만 챙기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내 신분은 이걸 해야 되니까. 갑자기 그걸 하면서 되게 저한테는 감동의 시간이었던 게 저희가 뭐 이스라엘만 전쟁이지만 마지막 때는 저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다 마지막 환란을 겪을 텐데 그럴 때 정말 내 신분이 뭔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볼 수 있는 내 정체성이 뭔지를 정말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정말 길거리에 그 무명의 그런 사람들이 되겠구나. 내가 이 마지막 때 그러면서 이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게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사인으로 깨어있고 준비하고 언제든지 내가 정말 전쟁 중에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마지막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낼 것인가 이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지금 그 전쟁 가운데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외부 뉴스에는 다 이스라엘이 전쟁 광으로 이유 없이 카타르 때리고 이유 없이 하마스 거기 폭탄 터뜨리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로는 지금도 미사일이 날라와서 대피령이 온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있었고 이란뿐만 아니라 후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미사일을 계속 드론으로도 갖고 오고 그 미사일을 쏘고 해서 계속 사망자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요. 가자지구 안에서도 하마스가 계속 지금 이집트에서 어제 뉴스에도 이집트에서 또 하마스 쪽으로 무기를 밀반입시키려고 하는 드론과 함께 어린이들 구호품 상자 안에 그것들을 넣어서 보내다가 이게 적발이 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유엔에서 물자 들어가는 거 이스라엘이 못 들어가게 한다 막 이러잖아요. 가자 안에 구호품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있고요. 그 구호품의 반이 다 그 물자들이에요. 무기들과 이런 것들이 그것에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경계하고 일단 스톱시키고 다 검사한 다음에 정말 물자들만 들어가게끔 하는데 그런 뉴스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자는 그때만 이 전쟁 중에만 피해가 있고 지금은 정말 피해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2년 전부터 매일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목숨 잃고 있고 가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란이 미사일 쏜 걸로 인해서 텔아비브 마을 2개가 초토화되면서 거기서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생기고 고아가 생기고 지금 많은 분들이 부상자와 함께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테러들이 있어요. 이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테러가 이제는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 2주 전에는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가 있거든요. 지방에서 오는 버스를 이 하마스 대원이 총기 테러를 해서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20명이 사상자가 생기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고, 또 이 공격이 그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9월 중순에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수도 상수관에 이 물을 타서, 화학물질을 타서 이거를 테러를 하려고 했다가, 너무 감사한 건 이 테러 분자가 이 상수도가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주유소가 있었대요. 주유소에다가 그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가 그냥 이게 잘못되면서 폭파되고 상수관은 살아남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또 당하는 일들은 허용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많은 희생들이 있으면서 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특히나 지난번에 그 카타르를 공격했잖아요. 그게 뉴스에 나와서 이스라엘은 정말 지금 평화협정을 하고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땅에다가 폭탄을 왜 떨어뜨렸냐. 근데 그 전날 저녁 때 하마스 본부가 거기 있거든요. 카타르의 하마스 본부와 헤즈볼라 본부가 그 안에 있는데, 하마스가 폭탄을, 미사일을 예루살렘 근처로 수백 발을 쏴서, 그래서 그때 카타르의 하마스 지부, 본부에 그걸 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만 나오다 보니까 한국 와서 그걸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정말 외롭겠구나. 그걸 공평하게 이렇게 하마스도 한 거, 이스라엘도 한 거 하면 전쟁에 대해서 조금 서로 그러지라고 할 텐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거짓말로 이렇게 무시하고 방해하고 멸시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말 이 악한 것처럼 계속 이 반대적인 이걸 내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외롭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몇 가지 기도 가운데 저희가 계속 잘못 알고 있는 게, 왜냐하면 그런 뉴스만 보다 보니까 교회들 안에서도 이스라엘이 좀 전쟁에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나오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좀 그만 그러라고 하고, 또 오히려 팔레스타인 편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시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이 카타르 자체가, 이 팔레스타인은 겉으로는 막 평화협정 하는 것 같고 지금 많이 뭐 이렇게 자기네는 하는데 이스라엘이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겉으로는 마치 자기네가 평화협정에서 나갈 거 하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더 극렬하게 테러와 미사일과 이런 거로 더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거에 이 협정을 맺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협정을 맺어버리면 이제는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땅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거든요. 오늘 아까 뉴스에도 보면 사마리아와 유대 광야에 지금 하마스 대원들이 쓸 수 있도록 무기 창고가 또 발견이 돼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여자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여자들 인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성폭행과 엄청난 성기까지 잘려지고 이렇게 희롱당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엔이나 나라들 안에서 왜 전쟁 국가들 안에 그런 어린아이와 이런 여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인권으로 굉장히 막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 얘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특히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여성 인권과 노약자에 대한 인권을 얘기하는 기구조차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완전 편협된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고요. 저도 사실 거기 살면서 어떨 때는 테러에 대한 이 소식이 오면 갑자기 이제 군인들이 막 움직이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을 굉장히 좀 난폭하게 이렇게 제지를 하거든요. 제압을 해서, 저도 사실 저렇게까지, 나이 어린애인데 저렇게까지 하면 제가 얼마나 두려울까, 제가 얼마나 부모도 없는 데서 유대인 땅에 들어왔다가 그렇게 당할까 했는데, 그래서 저도 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중의사라서 침을 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돕게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들 마을도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하게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환자가 있어서 그분을 이제 계속 케어하고 있었는데, 계속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집에 좀 와서 밥 먹으라고. 근데 왜냐면 이렇게 아랍 마을을 가려면 체크포인트를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나올 때 견문이 굉장히 심하고, 제가 이제 또 여자 혼자 거기를 자주 들어가면 이 검문소에서 자꾸 왜 들어가는지도 묻고 해서 제가 한 달만 하겠다 하고 이제 그만하겠다. 아무래도 위험하기도 하고 괜히 저 때문에 또 다른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톱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는 선교사님 부부하고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밥 잘 먹고 얘기를 잘했는데 갑자기 그 집 와이프가 어떤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자기 동생이라고, 17살짜리인데 쌍둥이라는 거야. 근데 한 아이는 그걸 뭐라 그러지? 지체장애가 있게 태어나서 얘는 장애인이고 얘는 정상이. 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 환자가 남편인 그 사람이 얘는 크레이지라는 거예요. 머리가 돌았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건, 얘는 장애로 태어났고, 얘는 정신장애로 쌍둥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영어 표현을 잘 못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저도 뭐 이렇게 제가 아랍어를 아예 못 알아들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면 얘네들이 다 장애인 보호센터나 이런 데서 뭘 해? 그랬더니, 얘는 지금 감옥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마스 대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각 마을에 이 젊은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시켜요. 이스라엘에 대적하고 이스라엘 한 사람을 죽이면 그 가족의 지원금을 줘요. 생계를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에 대해서 완전히 그걸 사상교육을 시켜서 어린 아이들부터 길거리 가면 저한테 물어봐요. 이스라엘이 좋아, 팔레스타인이 좋아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아랍 마을 가서는 그럼 다 좋지. 너네 다 형제잖아. 그냥 그러고 나오는데, 만약에 거기서 잘못해갖고 저희가 이제 히브리어를 쓰다 보니까 샬롬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 아랍 마을, 팔레스타인어로 살람 알레이쿰인가?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반가우니까, 이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부터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갑자기 하마스 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셋이 긴장이 돼서,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뭔지. 그래서, 너는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이스라엘도 좋고, 기독교인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하마스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자기 자녀가 아니면 누가 한 사람 그러면 재정을 후원받기 때문에 다 오케이인 거예요.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알고, 나는 크리스찬도 좋아 이러면서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밖에, 어린아이라고 해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 아이 때문에 테러를 당해서 희생자가 나오고, 정말로 몇 년 전에는 그 올드시티라고 하는 그 성 안에서 길거리 가다가 그냥 칼로 이렇게 서 있는 경찰을 찔러서 죽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걸 보고 너무 심하잖아. 저도 그렇게 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다가, 제가 경험한 것은, 이거는 저의 그 견해인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오실 거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집트나 이란은 그 땅을 뺏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없어지게끔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그 2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이 나에겐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 땅이 결국은 저의 땅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땅이고 그것을 위한다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었구나. 나에게도 속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땅이고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었던 것들을 이번에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 그 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냥 뭐 선교사로 가서 지켜주고 뭐 조금 치료해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땅을 지키고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이 평안을 그들 스스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하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이 뉴스에 나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나의 전쟁, 우리의 전쟁, 우리 교회의 전쟁이기 때문에 같이 참전해 주시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갈릴리면 지명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땅에 있는 전쟁과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 위해서 그 시간에 그냥 잠깐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가 지금 이 시간, 지금도 저희가 기도하는 동안 미사일 날라왔다고 했는데 저희가 기도한 게 같은 기도의 미사일이 돼서 그 땅 가운데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피해가 적게 해주실 거고 위로가 있게 해주실 거고 그 땅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하시는 같이 참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끊임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